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과 함께 누우며 순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많은 빅뉴스로 뜹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사흘이 되었죠. 이란에서만 벌써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오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아직 여전하고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들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물리적인 전쟁만 없다 뿐이지 사실 사는 게 늘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경쟁과 기업과 기업 간,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경제, 정치, 종교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의 1년 자살자 수는 2023년 기준 1만 4천 명이 넘고 10대에서 40대의 사망자의 가장 큰 원인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4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말고 민간인의 사망자가 1만 명인데 그 숫자를 1년마다 훨씬 넘어가서 달성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원인은요, 경제적 빈곤, 우울증,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과도한 경쟁과 비교 문화, 그리고 노인들의 빈곤이죠. 혹은 우리 가족이나 혹은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인 탈진의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교인의 자살자가 매년 2,600명이 된다고 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20명이 자살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교회가 그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렇듯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뉴스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사회적 평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므로 교회 가장 구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치유와 회복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살아야 했던 시기도 결코 쉬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사역하며 두 가지 큰 사건을 겪는데, 하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략한 사건이고, 하나는 701년에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당시 중도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은 아람이었는데, 그 아람의 동쪽에 아수르가 서서히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근데 아람이 아수르의 위협에 점차 놓이게 되자 이전까지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이 공동전선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하는데, 유다가 그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유다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유다를 먼저 쳐서 유다를 굴복시킴으로 같이 공동전선을 이뤄가는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시기인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백성의 집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치며 원군을 청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아람이 멸망은 했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노예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성전의 그 모양을 따서 성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개조하는 짓도 하고요. 물론 그 이전에는 암몬 자손의 신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배경에는 아마 그 당시에 사회와 그다음에 나라 간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눈으로 지켜봤을 거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거고, 그래서 열강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하스 왕에게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마음이 이 적들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전쟁 앞에 흔들리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현실에 묶였던 겁니다. 아하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들고 아수르를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한 그런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은 아하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지위를 걸 만큼 그렇게 믿어지지 않은, 신통치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왕들을 우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몇 명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가 나중에 악령에 시달리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고 사그라들죠. 솔로몬 왕의 지혜는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수 있는데 솔로몬 왕도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많이 무너지죠. 오늘 말씀인 이사야 11장을 근거로 히스기야, 요시야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많은 왕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할 다윗의 후손인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짧은 시간 내에서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1장 왕을 만약에 이사야의 그 11절에 나오는 부분을 왕을 나중 사람들은 히스기야로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6절을 근거로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아이가 자라서 악과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당시에 히스기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예언적인 인물은 7장 14절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임마누엘이란 대표적인 예언이죠, 그죠? 근데 이 예언은 처음에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를 드러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걸리는 건 이 처녀에서 히스기야가 났어 하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동정녀로 해석할 수가 있고, 혹은 처녀의 상태에서 결혼하여서 아기가 나오는 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스기야를 처음에는 나타내고, 두 번째 예언의 이중적인 선치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중적인 성취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일어나는 히스기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궁극적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 11장을 보면요, 1절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1절에 이사야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말하는 인물은 히스기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놓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히스기야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성경을 읽을 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말하지만 당시는 히스기야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분들은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인물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인물들에게 반영이 된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택하셔서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시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시기 모두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상태가 굉장히 참남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는 시기에 세례 요한이 나서서 회개를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 무리의 수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장 2절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우선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여기서는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총명은 다른 말로 명철입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에서 나오는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신중함에서 나오는 삶의 실질적인 재능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죠. 명철은 모든 이치와 사물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데 핵심을 꿰뚫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모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략가, 모략가 있죠? 그것처럼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모략이고, 여기서 재능은 히브리어로 기브라인데요, 기브라는 원래 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어떤 일에 있으면 재능이겠지만 사실상 어떤 일을 이끌어가고 용기와 담력을 주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 기브라를 얻어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이게 바로 기브라,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시고 또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셨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용기 있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처럼 3절 4절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물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힘입니까? 아니지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께 임하셨던 그 지혜와 명철과 모력과 힘과 재능, 그 영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 9절에 나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맞죠?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죠. 맞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할게, 내가 그걸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알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둘 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언약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신학. 근데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걸 우리는 원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최초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심중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언약 이후에 전 성경의 역사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홍수 위에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인류를 살리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운 인간들을 흩으신 후에 12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죠. 아시죠? 그 다음에 모세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저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왕조 시대로 넘어와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약에서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새 언약을 주시죠. 맞죠?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유다 왕조 말기입니다. 근데 두 언약이 충돌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다윗 왕조인데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는 시내산 언약인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잖아요. 유다 백성이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뭘 따를까요?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너희들 불순종했으니까 나라 망해.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너희들 망할 거야. 이게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다윗 언약이 있잖아. 나라 절대 안 망해. 그러니까 대충 해. 그냥 내가 니들 말 안 믿어. 우리나라는 안 망해. 이게 다윗 언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나 삶이 다윗 언약처럼 다윗처럼 깨끗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엉망으로 살았어요. 믿기만 안 망해를 믿는 거죠.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망했죠. 선지자들은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시내산 언약의 조건성을 근거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고 선언하였던 겁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분이 되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을 충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희들 맘대로 살아서 시내산 언약,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내 법을 두어서 네가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게 새 언약이죠. 그게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의 조건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다윗 언약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시 돌아오죠. 회복하죠.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물론 여러 나라에 지배하여 있었지만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속국으로 살긴 했지만 여러 가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 언약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는 모든 예언자의 언약들이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죽어야 될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뭐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빗나가도 내가 그것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다 포용하서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둠으로 너희를 변화시켜서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 오늘 본문 6장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회복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줍니다. 9절이 아니고 11장 6절부터. 네, 6절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나이에게 끌려갑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같이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곳에서 상함도 아픔도 없는 나라가 사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이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약육 강식이 없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지도 않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사자와 곰이 풀을 뜯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공격성이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충만한 나라입니다. 왜냐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원래 육식동물이었던 사자와 곰과 독사가 약한 자들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런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곰도 죽이지 않고 독사도 죽이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강한 동물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사자가 풀을 뜯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때 주목계에서 날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수 3단입니다. 저한테 늘 자랑하시기를 이거 한 방 딱 치면 윽소리도 못하고 어디 다쳤는지 상처도 안 나 얘기하시면서 자기한테 까부는 친구 뭐 나쁜 놈들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굉장히 착하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분이셨죠. 깡패티 하나도 안 났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사임하시고 제가 그때 신림동에 살았는데 신림동 꼭대기 판자촌으로 올라가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높은 언덕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판자촌 그 조그만 방 몇 개를 가지고 거기다 교회 예배당을 만드셨는데 제가 한번 가서 친구들하고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이것이 다윗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입니다. 한때 주목교에서 날렸던 분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풀을 뜯는 곰과 사자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실은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물어뜯으려고 하지 마시고 풀을 뜯으십시오. 풀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구하는 것이 교회와 사회 가장 구석에 놓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사회에서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풀을 뜯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독사인데 어린아이 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살아날 겁니다. 세상의 교회는 이상한 풀을 뜯는 곰과 사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하스처럼 현실을 두려워 떨며 우리가 아는 현실에 근거하여 모든 믿음이 제거된 판단 내리는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현실에 바른 디뎌 살아야 되지만 현실이 다는 아닙니다. 그 믿음,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강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명철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략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십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며 수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당당하게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곳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 눈에 보이는 구석에 박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생각을 하시며 내 삶이 그렇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